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보긴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는지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오늘은 그 주일과 안식일 그리고 부활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설명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날짜가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일 이제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어제 저녁 해질 때부터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오늘 저녁 해질 때 저거 한 6시 7시 고전후 해가지고 그다음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제 초실절. 예? 그러니까 그날의 새벽이면 내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그날을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안식일과 부활에 하신 주일 개념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교회에 나오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게 주일이 안식일이다. 아니에요.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전혀 다른 날짜예요. 그러니까 주일하고 안식일은 이코르가 아니다. 안식일 따로 있고 주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쭉 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마침에 인간 창조하고 그게 마지막이야. 그 인간 창조 전에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만한 여건과 조건을 다 구비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 모델을 마치심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 너희들이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 모든 거를 만드시기에 너무 힘들어가고 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리셨다는 거예요.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만드셨다는 거 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다 만드셨어. 계획하시던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딱 지은 거 보고 와 이제 제대로 됐나?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너무 기쁘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그러면 그 안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고 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달이 기억하십니까? 많이 기억하신다면은 맨날 숨을 쉬고 물속에 갇혀 있고 답답하고 그 정도 공간이야. 그런데 밖에 이런 아름다운 산천초목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 예?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렇게 공중에 새들이 날르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빛들이 빛나는 이런 세계를 감히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밖의 세상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엄청난 거야. 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는 게 찬양인 거예요. 아멘?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70명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물론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그냥 요셉이 총리였을 때, 또 요셉의 총리의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갔을 때, 또 그 당시에 왕조가 바뀌지만 않았다면은 아마 그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돼버리고 완전히 부담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더 커져버리면 우리를 공격해 오겠다. 전쟁이 나면은 저쪽 편에 들어서 우리를 아주 멸망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새로운 왕조의 밑에서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람셋이라든가 이런 국고성을 쌓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 근데 때가 됐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네. 이끌어내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 단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명수대로 그 밤에 구워서 먹어야 돼. 구워서 먹되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지방은 없어요. 우리는 문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문지방이 아니라 문인방과 문설주의 여기에 피를 묻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녀.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는 거야. 그냥 문에 피가 없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재앙이야. 그러니까 초태생의 재앙이야. 그러니까 다 죽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피가 묻어 있어. 예? 그 피가 묻어 있는 거는 넘어가는 거야. 그 넘어간다는 건 뭐라는 거야? 6월 월담한다, 월담한다 막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3학년인데 갑자기 5학년이 돼. 왜?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서 뭘 한다 그래요? 월반한다 그러잖아요. 6월절이야. 그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집은.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피 묻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어. 예? 죽음이 없고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 첫 마디가 뭐예요? 그
그 개호마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했던 그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놨으니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고 너희들은 할 것 없이 쉬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식일을 매 마지막 날 쉬움으로 그들이 가졌어. 그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하시고 부활하고 안식일하고 부활, 안식, 주일 이거 잘 개념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부활절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 계셔? 장사 지내는 받으셔요. 오늘 복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설명을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뭐예요? 복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즉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디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소제물로, 속건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셨다. 두 번째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했다가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르마디 요셉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자기가 준비한 그 돌무덤에 집어넣고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셨다는 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기절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뭐예요? 4절에 이어서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했던 말씀대로 구약에도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도 미가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 죄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한 것을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일시에 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이냐?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 이제 보면은 뭐라 그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 당시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와를 알았던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뭐 체험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활의 계집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야. 초대교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거짓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부활했어.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을까? 아니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이런 사람 성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로의 딸이라든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어. 다들 똑같이 부활했는데 다시 죽으셨나요?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되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력히 증거되어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쁜 일이 없는데 왜 기뻐야만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잡은 사람은 부활신앙은 뭘 갖고 있다는 거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그 유명한 무디 선생도 막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죽을 때 기도를 하는데 딸이 옆에서 기도를 하더래. 우리 아버지 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무디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디 목사님이 나는 이날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왜 날 못 가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새로운 세계의 또 다른 시작이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말은 부활을 믿어. 말은 영생을 믿어. 근데 죽기 싫어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끝인데 일단은 육신적으로 끝이고 새로운 세계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두렵고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진짜일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바탕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죄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으려면 완전히 죽은 장사 지낸 바 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어린 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줘. 야, 아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니야, 내가
일한 대가야. 그죠? 내가 그 가게에 어디 비즈니스에 일했어. 10시간을 일했어요. 일하면 내가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빚이야, 빚. 한 달 동안 얘가 일한 거에 대한 빚을 내가 갚은 거야. 그래서 한 달 돼가지고 삭스를 줘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 그런 사람을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대. 의롭다. 경건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예수님 우편 강도같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막 욕하잖아요. 두 강도가 욕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한 일도 없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 자를 그의 고백을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로마서 8장 33절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렇게 그런 자들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4장 5절 가면 로마서 누가 능히 그렇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대요.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데 그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그 예수는 내가 한 일도 없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의로우신 거예요. 예? 죄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 동정녀 마리아. 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죄 없으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서 죄가 없으셨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아니 없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 지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워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갚으셨어. 우리의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끝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졌어. 근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그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로 죽은 거예요. 단 1분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 옥에서. 그러니까 1분이 뭡니까? 한 가지 죄라도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그런 죄에 대한 생각 하나라도 일평생 살면서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어요. 그럼 부활하지 못해. 왜? 그 죄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속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덤덤해. 이거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단 1분이라도 뭐 갚지 못하면 죄인인데 그 삭스로 사망인데 그것마저도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래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치러졌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시은자에 가서 그 법궤에 가서 피 뿌려짐으로 그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해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분향단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향료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죄해요. 그날. 그리고
살아나온다는 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드려지는 대속죄일날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건 살아서 나왔다면, 만약에 본인도 불결하고 또 죄 문제 하기 위해서 치렀던 모든 제사 방법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오. 받지 않으시는 결과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근데 살아나왔어.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다 갚으셨다. 그럼 그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식절의 첫 열매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맞이하여 죽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경건치 않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이 피는 내가 너와 맺을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은 뭡니까? 하나.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절대 의심치 아니하고 없지 않는 사실에 입각하고 믿음에 입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점점 맞이할수록 우리의 삶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그 주님이 부하신 날을 주의 날 그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 그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떤 날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도 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지금 안식일이야, 유대인의 그 날짜로. 예수님 어디 계셔? 장사지례 받으셨잖아. 안식일에 주인이 안 계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켰어. 부활절이 바로 뭐야?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가 점점 의미가 안식일이 퇴색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랬던 일이에요. 그 안식일날 생명을 살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시지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서 주의 날, 즉 지금의 주일이 그거는 뭐 태양절하고 같이 맞먹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콘스탄틴 그 황제 때 모든 종교들이 있었어. 이제 그 부분이 기독교인이 됐지만 기독교도 주의 날을 기념했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도, 이방 신교도 그들도 일곱째 날 썬데이에 그와 같이 종교 행사를 했어. 모든 또 믿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있는 그런 종교들도 일곱째 날에 같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나라가 여기도 지내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통일시켜 버렸어. 그래서 일곱째 날을 그냥 휴업한다, 일하지 않는다. 이날은 그냥 종교행사 다 해라. 그래서 전체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행사를 이룰 날 다 통합을 해. 그러니까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방 신이 섬기는 태양신절 날 썬데이를 뭐 주일을 바꿨다, 주일을 그쪽으로 옮겼다, 이게 아니고 각자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신앙을 버리라 그랬으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쿰난군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거 반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겠냐고. 여하튼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매 주일날 주님 부활하셨지.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속속히 들어야 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셨구나.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기억하는 날이야. 주일이.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야. 주님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잔챙이 그 마귀의 이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존재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